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곳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1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영적 아비 8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해서 나눴고,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다루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 아비와 일만 스승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사야 6장을 보는 김에 좀 더 나누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본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일만 스승입니다. 우시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함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시아가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아니었죠. 그가 16살 때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의 근원들을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두 번째, 물의 많은 근원들을 허용하니까 땅이 복을 받아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세 번째, 경제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다윗 때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강성하게 만들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말씀과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스가랴가 우시아가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교만은 하루아침에 생성되지 않죠.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완악함이나 완고함은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또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를 정결케 했어요. 그를 정결케 하고 나니까 그가 무엇을 듣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는 회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음성을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제 은혜들이 임해요. 이 사람은 어떤 단계로 들어선 사람이냐 하면 영적 아비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섭리, 즉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원하고 갈망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영적 아비가 되어서 천상회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라져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처럼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시아처럼 영광으로 취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소멸되어지고 내가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드러낼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어떤 사명을 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하도 이상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주민이 없고 가옥돌이 많이 없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야. 또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함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먼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먼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먼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먼 곳으로 옮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때로는 메데 파사에게, 때로는 그리스에게, 때로는 로마에게, 그렇죠. 그 이후에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게 먼 곳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황폐화되는 거죠. 황무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메마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한 번 더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나무가 배임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루토기가 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루토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루토기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구루토기를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도 아마 희망이나 소망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초토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남은 구루터기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구루터기다라고 하는 것은 위형적인가요? 내면적인가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위형적인가요? 내면적인가요? 이제 우리는 영적 아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찾으실 것이냐 하면 위형적이 아닌 내면적인 곳에서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위형적이에요. 영적 아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속에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르쳐요. 교훈을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고상하게 보이기 위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외식함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위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면의 세계, 내 양심이, 내 중심이 무엇을 품고 있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들이 위형을 중요시 여긴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형을 중요시 여길 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쪽팔려 이런 것일 거예요. 그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볼까 아마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아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면의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폐함이 많을 때까지라고 할 때 말씀을 제가 아모스 8장으로 봤어요. 아모스 8장을 다시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면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을 보낼 것이냐면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함은 땅의 황폐함도 있지만 뭐의 황폐함이 오는 거예요? 심령에 대한 황폐함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다.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거룩한 씨,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씨를 간직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씨를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이요,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랑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신의 성품들이 그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품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그게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이게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도 난 무엇을 품고 있어요? 거룩한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이 안 보이니까 난 가능성이 있어 하고 온갖 육신에 속한 것으로 날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거룩한 씨 아닙니다. 예, 거룩한 씨는 그 성품을 품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에서 서까지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말씀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영을 채우기 위해서 동에서 서까지 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갈급함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 하면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영장에서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이냐 하면, 즉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영적 아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영적 갈급함,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영적 아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으킬 게 무엇이냐 하면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남은 자, 즉 영적 아비 속에는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 하면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디다가 내놔도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배의 초소를 만듭니다.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번아웃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예배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 무엇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예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의 온전한 회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아비다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가져올 것이냐 하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영적 아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이방인을 회복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재생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재생산이 어디 나오냐 할 때 아모스 9장 13절, 14절, 15절은 바로 재생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읽고 지나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거룩한 씨입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씨가 드디어 싹이 나서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제생산의 놀라운 DNA를 어디에다 숨겨놓았을까? 영적 아비에게 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요건 요 정도 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많은 항폐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항폐함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배고픔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게 이게 왜 모든이라고 사용하냐 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목마른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황무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찾아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오직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요.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젖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얘는 내게 나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면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말하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두 번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너희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이나 만민이라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에게 영적 아비는 뭐가 되고 증인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하나님께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명령자,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해석에 보면 왕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명령자로 삼았으니 할 때 왕이니까 명령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무엇으로 삼을까요? 그렇죠. 왕으로 왕 같은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아비로 그렇게 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어떻게 들어 쓰고 싶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아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고 모래 항폐한 곳들을 파송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능히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교훈을 가지고는 파송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고 할 때 비밀은 충성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만 스승이 아니고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비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품습니다. 같은 말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아비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통달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아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영적 아비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얄라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아비의 기초라고 그래요. 토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갈까요?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을 향하여서 이제 만민을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이방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세워서 어디로 파송하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잃어버린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이 파송하게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사야는 누구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좀 더 보면 이것이 금방 56장에서는 그냥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것이 핵심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열방과 이방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어떤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과 갈급함, 그래서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길을 찾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거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면 영적 아비가 만들어지고 영적 아비가 준비가 되어져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복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은 핵심이 용서인데 무엇을 용서하냐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품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라고 할 때 비와 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면서 비와 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까요? 영적 아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비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메마른 곳에서 남은 구루터기를 어떻게 할까요? 구루터기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듯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비와 눈을 부어서 그를 깨우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성령을 풀어놓아 깨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때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라고 보는 거 훨씬 더 해석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요한복음 16장 13절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혹시 적어 놓으시려면.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시는 것이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니라. 장래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장래일, 장차 되어질 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올 것이다. 조명해 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겸비의 영적 아비가 가지고 있는 준비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게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그 옆에다 그냥 적어놓으세요. 11절에 아모스 8장 11절도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혹시 참고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아모스 8장 11절은 그거죠.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바뀌었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드디어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냐 하면 영적 아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자,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만 스승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단순히 믿게 한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는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인격의 인품의 또 삶의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주어지는 것이 12절 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뭐 같은 건데 하여간 기쁨, 평안, 노래, 손뼉을 친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잣나무는 무엇을 대신하여 회복될까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황폐하고 황무하면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나요? 가시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땅이 회복이 되면 어떤 나무가 자라게 될까요? 잣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잣나무는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경건함의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예, 경건함의 상징,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3절 참고 구절을 하나. 예, 그래서 잣나무는 이제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게 될 것입니다. 화석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화석류는 상수리 나무과에 속하는 이 나무를 화석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감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잣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것이며 그 다음에 화석류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대신한다고요? 하나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하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사야 5장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땅이 무너졌을 때 그 땅이 무엇을 내나요? 내가 극산포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시나무가 나고 찔레가 난다는 건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회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그 생명의 씨를 통하여 무엇을 나게 할까요? 잣나무를 나게 할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찔레가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육신에 속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독한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요? 평화의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아비를 찾고 있을까? 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3절 마저 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죠. 말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정의와 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부분 많이 여러분 이해 들으셨죠? 책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시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건 정의와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아비는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 아비는 이걸 가져오게 될 것인데 어떤 회복을 가져올까? 여러분 2절에 구체적인 무엇의 회복을 가져오냐 하면 두 가지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첫째는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걸 나중에 이제 4절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연합한 이방인은 무엇이냐면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와 이런 의미예요.
라와, 도레미파솔라시 할 때 라와, 컴할 때 와, 라와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레위 지파를 말하는 레위위의 어근이 같아요. 다른 말에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분한 한 지파가 있어요. 구별한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말할 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방인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증인되기 원했죠.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또 한쪽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아비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이 회복되어지는데 재생산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다. 이방인을 회복할 겁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55장 5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면 안 되고 구별하면 안 됩니다. 3절 좀 더 볼까요? 3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를 다 포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자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남자 고시를 못하는 사람을 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있나 예배할 수 없나요? 성전에 예배는 할 수 있겠다. 성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나요? 몸이 불구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구별된 곳이니까. 이것이 레위기의 예배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생식의 기능이 없는 자다. 내시 이런 거 내시 이게 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요. 근데 예배 회복이라면 뭐도 회복될까요?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장애가 전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장애만 회복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장애도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육체적인 소욕에서 영적인 소욕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일까요? 영적 아비요. 잘 모르죠? 이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미 말씀을 막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저는 이해가 돼요.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거 시간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 회복할 너무너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무슨 비유가 나오고 있죠?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이에요. 자, 이제 먼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때는 그들이 다 거부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에게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천국에는
그다음에 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오게 돼요? 건강한 자요, 온전한 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전한 자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방인을 퍼부시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몸이 불구한 자는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바깥 뜰에서 예배해야. 그럼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요, 바깥 뜰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 아비의 세대가 오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회복될 것이냐 하면 예배의 개념이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예배 개념에 회복이 막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을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일만 스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인이 천국잔치를 벼슬어 그 잔치에 딱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주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종들에게 야 이제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겠어요. 그게 채워온데 여전히 자리가 비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야 몸이 불편한 사람도 데려와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초자연적인 방법과 역사로 그들을 전부 끌어안게 될 것이며 고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육체적인 것들을 치료할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료할 거예요. 병든 마음을 치료할 거예요. 육에 끌리는 걸 치료할 거예요.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5장 5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내가 지금 황폐함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어요. 황폐함이 많을 때까지. 그럼 황폐하니까 거기 쓸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쓸만한 거 없어. 왜? 다 거칠어, 상해, 찔레, 가시, 상처투성이, 아픈 게 없어. 좋은 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쁘게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말 시키면요 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황폐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찢겼으니까, 상처투성이니까 거기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을 것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물과 단비로 그들을 적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반드시 4장 10절, 12절, 13절에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깊은, 그래서 성령의 깊은 것 할 때 첫 번째 뭘 다뤄서요? 제가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우리 안에 풀어져요. 예,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뭘로 품어내나요? 이게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을 해요, 그분의 말을 해요. 1장 10절.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분과 같은 생각,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폐한 거지 같은 인간들을 전부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지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사랑의 눈인데 그것을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쌍히 여기사,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영적 아비는 그 성품 중에 어떤 걸 품게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성품을 품어서 그들을 품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이방이네요. 하나님이 영적 아비를 그렇게 쓰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56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근데 아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되면, 그렇죠? 이제 막 영적 아비가 파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이런 회복에 가까웠을 때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배고픔이요, 갈망이요. 이거 야고보 아모스로 말하면 갈망이요. 그게 4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십계명 중에 1, 2, 3, 4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식일을 누가 지킬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늘이나 땅이나 위에나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아라.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뭘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할 때 이 말이 2절에는 뭘로 나와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그렇죠? 5, 6, 7, 8, 9, 10 나머지 6계명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하고 뭐 하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 씨름하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아비를 보내서 그를 품어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은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두 번째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처럼요. 요한복음 4장처럼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적 아비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죠.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내 성 안에서, 성 안에는 특별히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무엇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니면 솔로몬 때의 성전 개념이 어느 때가 오면 더 넓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 하나님께서 품어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여간 그게 내 집과 그다음에 내 성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6절 봅니다.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제 연합하여라는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됐죠. 연합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냥 예배로, 그냥 예배라고 보면 돼요. 그를 섬기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일어났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은 뭘까요?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나중에 7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까지 보고 좀 더 다룰게요. 6절.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요거 할 때 옆에다가 아모스 9장 11절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빨라요. 요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럼 나중에 다른 거 다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빨라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성산 보통 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이에요? 예배의 상징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야기하지만 하여간 성산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이제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세 번째,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모르는데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번제와 희생은 어느 민족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예배를 누구 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것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할까요?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이방을 전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영적 아비의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아니다. 21장 제가 딴 데 보고 있었어요. 21장 13절. 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13절만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원래 회복을 가져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아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영적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회복인데 성전의 회복을 가져올 거예요. 예배 회복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렇죠?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적 아비는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 아비는 뭐 다음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청년이요.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영적 아비의 단계는요 이미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영적 아비는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는 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에게는 뭘 허용할까요?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이상의 것 위에는 웬만한 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일으킬까요? 그렇죠.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제 멈춰졌고 폐역했고 잃어버렸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됐을 그때에 그렇죠. 거룩한 생명의 씨 구루터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갑자기 한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라서 온 땅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품은 자, 생명의 씨를 품은 자,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품은 자가 다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